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네, 23편 4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요즘 한국에는요, 이 밀키트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밀키트. 그러니까 음식을 파는데요, 인스턴트 음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을 파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나 식당에서 미리 잘 준비된 이 음식 재료들, 식재료도 다 손질되어 있고요, 양념도 다 포함해서 집에서 그냥 그 재료들을 잘 섞어서 조리만 하면 식당에서 먹는 그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그런 배달 서비스입니다. 야채를 다듬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기를 손질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레시피를 따라서 양념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맛집으로 소문난 그 식당의 음식을 그대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의 완성된 이 신개념 상품으로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요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요리에 소질이 없고 심지어 솜씨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거의 다 완성된 것을 별 수고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세상이 점점 더 편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 수고도 없이요, 완성된 열매, 요리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별 수고도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구조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심지어 행복, 사랑, 평안과 같은 이런 우리 인생의 내적인 열매들도 아무런 수고 없이 얻고자 하는 그런 풍토가 세상에 점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진 행복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다 완성된 그런 사랑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랑과 행복은요, 다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주고 배달을 시켜 받을 수 있는 그런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가꾸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적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슬픔이 없는, 기쁨만 있는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아픔이 없는 편안한 인생만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 슬픔이 스며들어 이 그늘을 만들고요, 또 이루지 못한 그런 꿈과 뜻하지 않은 시련 가운데 순간순간 불안함에 짓눌려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그런 슬픔과 아픔이요, 동시에 우리의 삶을 더 소중하고 또 가치 있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 밤만 있고 낮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낮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낮만 있고 밤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알파치노가 주연으로 나왔던 인썸니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알파치노는 이 형사가 되어서요, 한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 알래스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이 북극에 가면은요, 백야라는 현상이 있어요. 백야. 밤이 없습니다. 24시간 해가 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 긴 곳은 6개월간 이 백야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밤이 되어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밝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에 익숙하지 않은 이 형사 알파치노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괴로워합니다. 좀 어두워져야, 캄캄해져야 잠을 잘 수 있겠는데 도무지 24시간 해가 비치니까 이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없는 밝음은요, 진정한 밝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슬픔이 없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둠이 있기에 우리는 이 밝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슬픔이 있기에 기쁨 또한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픔도 길이 될 수 있고 슬픔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요, 매일 이렇듯 아름다운 그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했고요. 그러나 그 정반대가 되는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듯한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에 짓눌려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23편 4절에 담겨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4절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모든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시면 두 단어가 이 골짜기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이란 단어, 또 하나는 음침한이라는 단어. 자, 목자들은요, 양을 인도할 때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풀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소모가 됩니다. 양들이 다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1년 내내 풀을 뜯을 수는 없는 겁니다. 풀이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면 목자는 양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때가 되면 목자들은요, 양을 데리고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 다른 산으로 또 올라야 하는 겁니다. 양들에게 이 일은요, 귀찮은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입니다. 양들은 이미 이전 산에 다 적응을 했습니다. 익숙합니다. 편안합니다. 그곳이 좋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알죠. 더 이상 그 산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산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 산 아래로 내려가 골짜기를 지나 새롭고 신선한 풀이 있는 다른 산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목자는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요, 다른 산으로, 다른 목초지로 이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내려가야지만 또다시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것엔 이 사망과 죽음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위협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양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을 약탈하고 공격하는 강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골짜기는 매우 깊은 곳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그런 어두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지날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양들의 유익을 위해 목자는 산에서 내려와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누구도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곳을 뒤로 하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높은 고층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반지하에 내려가 다른 사람들의 발 밑에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 편안한 곳, 익숙한 곳에서 우리를 내려오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변화산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제자들은요, 그동안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성경에선 이거를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이 났습니다. 그 옷은 또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베드로는요,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인데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주님, 이 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이 높은 곳에 있읍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튿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산에서 내려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평생 있을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산 아래에서는요, 더 큰 문제가 이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은요, 이 영광의 산에 있는 듯한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곳, 그런 곳에 있는 듯한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려와 골짜기로 내려가라라고 주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은요, 11절에서 16절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그냥 듣기만 해도요, 얼마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뼈는 어그러졌다. 죽음의 진토 속에 남겨졌다. 내 수족이 다 잘렸다. 다윗이 만났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그에게 주었는지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해를 당하는 것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상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서도 다윗이 나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외로운 거죠. 괴로운 겁니다.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어서 이 시편 23편에 와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의 어조로 그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자신감의 어조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은 어떻게 이 시편 22편에서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그렇게 처절한 고백을 한 후에 여기 이 시편 23편에 와서는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자, 두 번째로 그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4절 중반부를 보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이 함께 하심이라라는 이 동사는요, 원어로 보면 미완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시작된 어떤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차이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 스페인어 성경만 해도 번역본에 따라서 뭐 현재형으로 번역된 것도 있고 또 미래형으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 것은요,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목자들의 필수품입니다. 도구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지팡이나 막대기나 다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둘은요,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며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지켜주셨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는요, 양들을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물론 골짜기로 내려간다는 것,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위험이 있는 곳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을 인도하고 그 양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서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팡이는요, 그 길이가 막대기보단 깁니다. 양들을 인도하고 또 그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양이 멀어질 때 양을 목자 쪽으로 이끄는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막대기는 더 짧습니다.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또 맹수들을 때려잡는 데 이 막대기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요, 골리앗과 이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기서 사자나 곰을 쳤다라고 말하는 건요, 그냥 맨손으로 내려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막대기로 때려 잡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위험에 처하면 목자는 이 막대기를 무기로 사용해서 양들을 보호하고 맹수와 싸웠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목자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양과 함께하며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 그분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이 주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주님은요, 이 골짜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것은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 내가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고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올 것이고 고난도 만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문제 자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해를 당하는 그 상황 자체가 없기를 우리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도 만나고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그런 상황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고난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해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목자와 함께해도 해를 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홍해를 만나게 되고 이 광야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내 삶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고 있는 일은 힘들고요,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데 막막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의 진로가 불투명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호전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함께 오랜 시간을 살아온 배우자가 갑자기 와서는 이제 그만 살자고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에게 그냥 고통과 두려움과 상처만 주는 그런 곳이 될 뿐입니다. 그런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골짜기는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골짜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시죠. 좀 잘 알려진 이철환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오랜 시간 이 이명이라는 병을 이분이 앓았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분의 그 이명이 얼마나 심했는지 마치 전기톱으로 쇠를 자르는 듯한 그런 소리가 계속 귀에서 울리고 들릴 정도라라고 이분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잠도 잘 수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어지럼증에 시달리면서 매일 한두 번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을 잊어보겠다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술도 마셔왔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술을 사러 갔다. 술 한 병을 마시고 나면 1시간 동안 이명 소리가 작아졌다. 술이 깨면서 이명 소리는 2배, 3배 더 커졌다. 술을 마시는 건 내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이렇게 무려 5년 이상을 이 이명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뇌가 이 소리에 스스로 적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 이명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내가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던 그분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그분이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당한 슬픔을 이전과는 분명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의 슬픔을 당한다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내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슬픔을 바라보는 내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가 우리가 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그 해가 아무 의미 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요,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내 생각의 틀이 바뀌고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면 그 과정은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사모님을 오랜 시간,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간병하면서 세 남매를 키워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하는 환자를 둔 믿음의 가족들에게 전한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답은 없어도 살아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신앙은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는 능력만이 아니라 고통을 품게 하는 능력도 준다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는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능력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두운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골짜기를 지나야지만 생명의 풀밭이 있는 그 새로운 푸른 초장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의 풀들을 양들이 다 뜯어 먹고 나면 목자는요,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은 있지만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선 이 길을 꼭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이 마음을 양들이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있는 이 산이 좋습니다. 익숙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배고픔의 상황, 그 배고픔의 때를 양들은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또한 이런 양과 같은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두운 골짜기 넘어 더 좋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차마 동생을 죽이지는 못했고 노예상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 알지도 못하는 애굽 땅으로 끌려가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끔찍한 그런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지난 후에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에게 해가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요, 요셉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풀밭이 있고 그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은 거죠. 욥은 또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질병에 걸려 이 거린처럼 생활을 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는 길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출구를 아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